우리 눕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작은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뒤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주님이 가신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신,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오늘 룻기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쓰시면서 그 여인과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 룻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예요. 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 룻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은 여자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룻기와 에스더예요. 근데 이 룻기서는 놀라운 것이 꼭 소설 같아요.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만, 그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만 쓰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하시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쓰여졌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료주일이라 딴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오는데 이 룻기를 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보면서 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은혜다 싶어서 오늘 그대로 룻기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룻기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대예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 기준을 잃어버려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어두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그런 시간이 유다에 왔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한 가족이 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민을 갑니다.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족이 4명이 떠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함께 떠나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근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민을 떠난 거예요. 네 식구가 떠나서 거기서 말론과 기론은 장가를 들어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맡고 부인으로 맡는 거예요. 모압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얼마 살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국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들을 맞았는데 그 아들들도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암담한 상황이겠어요. 새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인들이라도 여자들이라도 각자의 전문 일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때는 여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새 여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 여인은 셋이서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귀에 이스라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내 고향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길을 떠날 때는 3명이서 같이 떠났어요. 그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며느리들을 내가 데리고 가면 이 며느리 젊은 며느리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민족이 있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너희 어머니 집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라. 나는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뜯지 않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서 살아라. 나를 쫓아간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가질 단 한 가지도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자기의 신을, 자기가 섬기던 신, 자기의 마을,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도 네 집으로 돌아가. 내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서 너를 책임질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신랑을 맞이해서 너의 후손을 보게 해줄 수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그곳에 재산이 있어 너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너가 그곳으로 먹고 살 것이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갈 때 있던 거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왔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쫓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고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16절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쉬는 곳에 나도 쉬고 어머니가 움직이시는 대로 나도 움직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런 얘기 얼마 전까지도 웃음의소리로 그랬잖아요. 시어머니도 믿고 나도 믿는데 시어머니가 계신 천국에 같이 가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십자가들은 시편을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응? 시편을 읽으려고 그러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기 때문에 시편은 안 읽고 건너뛴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십자가 들은 음식은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랬는데 이 룻은 남편도 없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젊은 처자가 문화도 달라.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에루살렘에 가서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아. 풍습도 달라.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 그쵸? 음식도 달라요. 음식 다른 게 저는 뭐 먹으면 먹지 뭐 하루에 뭐 세 끼 먹었던 거 2끼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나에 갔더니 우리 성도 한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러니까 한국 생활이 생각이 나니까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에 가서 제일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래. 밥 먹는 게 힘들었대요. 하루 3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아침을 먹어라.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어.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어투가 굉장히 강압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성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욕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성도들끼리 무슨 새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아는 거예요. 나쁜 소리, 욕하는 소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우리들이 쓰는 말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은 나쁜 말이다. 그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랬더니 성도가 그렇게 나쁜 말을 왜 그 사장님들은 우리한테 다 쓰냐고. 그래서 서로가 얘기할 때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 말을 쓰는 거는 나쁜 거다. 근데 우리가 그 사장님이 마음이 나빠서 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근데 먹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여기 와서 하루에 3끼를 안 줘서 힘든데 왜 그거 3끼 먹으라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그 가나는 음식을 차려놓고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처럼 8시, 12시, 6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같이 온 식구가 모여서 먹을 때도 있지만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나에서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가려면 아침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커피 믹스를 3잔씩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9시 10시쯤 되면. 그러면 그 커피 믹스를 마시면은 이게 좀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식당이 있어요. 어디 가서 밥을 먹잖아요. 한참 또 우리가 가는 데는 막 시골 꼬불꼬불한 동네 들어가니까 식당이 없어요. 식당을 찾아서 시내까지 나오면 어떨 때는 3시 4시 되죠. 그럼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 같이 가는 프랑크나 마티우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가다가 옥수수 가게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난전에 이렇게 펴놓고 옥수수 하나 사서 먹고 빵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들고 팔면 빵 하나 사서 이렇게 먹고. 근데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차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룻은 알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며느리로서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다른 예루살렘에 같이 가겠다고. 어느 때든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대요. 어떻게 모압의 이방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께서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내가 떠나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룻이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본문을 보면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믿음의 모습을 이 며느리들에게 보여줬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를 룻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쵸? 이방 땅에 가서 남편이 죽어요. 가장 기대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여인들 셋이서 살면서 나오미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룻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나오미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더 이상 너를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구나. 그냥 함께 가자.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가 왔대. 세상에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처량한 모습으로 왔네. 가지고 간 것도 하나도 없이 빈몸으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어디서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왔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마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라의 쓴물 괴로움.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나는 괴로움이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갔어요. 있던 거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민 간 거예요. 남편도 있었어요. 아들 둘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비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더 이상 이제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들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워 힘들어할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올 수 있어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줄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그 유산을 나한테 먼저 주면 어떠냐고. 나한테 달라고.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으면 그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잖아요, 작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그 가져갔던 유산을 다 탕진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잖아요. 나의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그 집에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도 모압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딜 베들레헴을 생각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돌아와서 나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삼아주 다시 그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룻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하는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삭을 줍기 시작하고 그 보아스의 이제 룻기 다 읽으셨으니까 알겠지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4장 21절이요. 끝이니까 한번 보세요. 21절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을 낳았다는 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룻이 들어가잖아요. 여인 5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신 것 같이 이 땅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